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4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384장입니다. 384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자, 성경 말씀 민수기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 구약성경 229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멀지 않은 가데스라는 곳에서 겪은 일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 보듯이 먼저 보면 미리암이 이 가데스라는 곳에서 죽었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말하죠.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어린 시절 이미 미리암은 꽤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 몰래 보고 있다가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고 이제 건져내는 것을 보고 그 공주에게 다가가서 자기 어머니를 모세의 유모로 소개시켜줘 가지고 이제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자라면서 자기 어머니의 젖을 이렇게 어머니를 유모로 두고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라면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자라게 됐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 때문이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 곁에서 이 모세를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후에는 소고를 들고 나와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도 선지자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이 모세를 도와가지고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됐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 구스 여인, 에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을 비난하다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가지고 이 나병에 걸렸지만 모세의 기도로 낫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모세를 조력하고 여러 일을 겪었던 미리암도 하나님의 부름을 가서 이제 받아서 가데스라는 곳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그 이야기의 교훈들을 잘 보면서 주여 저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 사람 같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 사람이 좋은 점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게 되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누군가가 죽었다라는 그런 언급이 나오면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나도 결국은 이렇게 내가 죽을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성경의 위대한 선지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나도 죽을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어떤 삶을 살다가 갈 것인지, 또 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을 것인지 늘 의식하고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죽음은 나에게는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 늘 죽음을 의식하면서 마지막 날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준비된 마지막을 맞을 수 있고 또 삶을 더 알차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삶은 유한하다. 나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있을 것이다. 그날을 준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그렇죠? 이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이제 가데스에서 이 백성들은 이 물이 없어가지고 지면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 불평이고 그런데 광야라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삶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라는 그런 목적 의식보다는 현실의 어려움에 둘러싸여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억지소리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냥 차라리 우리 그때 그냥 확 죽어버려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살아 있어가지고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느냐. 지금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거죠. 4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광야를 지나는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여정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지금 광야로 인도해 들여가지고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게 한다는 듯이 막무가내로 지금 막 떼쓰듯이, 그렇죠, 다 죽을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다 보면 길목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그런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5절에 보면 한술 더 뜹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애굽의 노예 생활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다 없다 없는 것, 그렇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여정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도 조금 참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는데 없는 것만 생각하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은 어려운 시기에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그러죠. 어렵고 내 마음에 조금 차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지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마실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됐는데 불평만 앞섰던 것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상황이라도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셔가지고 좀 더 풍족하게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얼마든지 기도하고 부탁하고 그럴 수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다짜고짜 모세에게 와가지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그렇죠, 상황에 대해서도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돌보심으로 극복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똑같이 어려운 일이 있고 똑같은 일이 있어도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가지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과와 평가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그 무수한 기적과 역사를 보고도 이 어려운 일만 있으면 지금까지 경험한 거 다 그냥 뒤로 하고 금방 죽을 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오셨는데 내가 겪고 있는 일들도 결국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죠. 원망과 불평과 감정적인 그런 바라봄, 감정적으로 해석하고 감정적으로 지금 대처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은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한숨 쉬고 있지 않았습니다. 백성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하고 똑같이 맞고함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6절에 보면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회막에 가서 엎드린 것입니다.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사람과 싸우지 말고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허우적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원망과 불평도 문제지만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헤쳐나겠다고 나가겠다고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렇죠? 이 말은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11절에 그래서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 역시 지금 기도했다고는 하지만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감정에 사로잡혀 가지고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명령이 아닌 지팡이로 2번을 돌을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였습니다. 10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렇죠? 이 물을 주실 분은, 기적을 일으키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마치 자기들이 막대기로 쳐가지고 물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높아 보이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불순종해서 명령이 아니라 반석을 물로 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니라. 그렇죠?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 회중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그렇죠? 모세의 치명적인 실수 장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지만 이 감정에 사로잡혀서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잘 봐야 됩니다.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이 불순종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잘 싸운 것이 있어도 순간에 중요한 실수가 많은 것을 잃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데스에서 백성들의 원망과 모세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둘 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정에 사로잡히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가운데 그 일을 그르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모세도 기도는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반면 교사 삼아서 어떤 순간에서도 그렇죠, 감정에 사로잡혀 실수하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도전과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도 올라올 수 있지만 그것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데스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며 참 현실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 원망에 사로잡혀 가지고 여러 탓을 하고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헤쳐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모세,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러나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가 이제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순간에서든지 겸손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광야 같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 상황이 있습니다. 겸손히 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